할렐루야, 벌써 네 번째로 드리는 온라인 사부 예배입니다. 저희의 자리에서 저희의 처해진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Dear Heavenly Father, we lift our thanks to you for finding a way to worship you during this world pandemic. Father, though things are tough at this moment, we pray for your wisdom upon us to be able to use this time apart from each other in a way that will bring us closer to you through worship and praise. Father, everyone is going through their own battles, and without you, we are hopeless. We pray that you be with us every day and with every step that we take, and that you bless us with the ability to thank you and praise you for your grace even more so during this quarantine. Lord, although we have to worship from separate places and it may almost seem as if we are not in service because it's through a computer screen, Father, I still pray that your Spirit be with us, and may the words spoken to us today place roots within our hearts and set our souls on fire and running after you, Father. Help us never lose focus of you, God, and to see you in every day of our lives. In all of this we pray in Jesus' name, amen.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가르기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은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진짜를 구별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짝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짝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는 모조품이라고도 합니다. 진짜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을 짝퉁이라고 하지요. 제가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들은 예화인데 명품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짝퉁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명품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비가 올 때 그 가방이 비에 맞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비를 맞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짝퉁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가 올 때 어떻게 할까요? 그 가방으로 비를 이렇게 해서 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짝퉁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식당에 가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짝퉁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을 아무데나 이렇게 둔다고 해요. 그래서 짝퉁 가방인지 아니면은 이게 명품 진짜 가방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짝퉁 가방을 갖고 계신데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이런 모조품을 갖고 계신데 비 오는 날 내 귀한 이 가방 이거 잘 소중하게 해야지 이러실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진품과 그리고 모조품을 식별하게 되지요. 저도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아시는 목사님이 1999년도형 토요타 캠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차를 보면요, 차 옆에 보면은 어디서 만들고 한 그런 그 기록이 있지요. 보니까 100% 일본에서 만든 차인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차를 보면 뭐 60%는 어디서 만들고 40%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고 그 부품이나 또 어디서 만들었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그 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그 차는 100% 일본 차예요. 차가 얼마나 좋은지 그때 일본의 기술을 제가 좀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됐었는데 한 20년, 30년 전인데도 차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 차를 보면 AC를 틀면, 에어컨디션을 틀면은 차가 얼마나 좋은지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다른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 차만 타고 다녔습니다. 핸들링도 좋고 그리고 승차감도 좋고 그래서 이 어떠한 럭셔리 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차가 좋았어요. 근데 차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제가 수리를 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정비소에 갖고 가서 이제 상의를 했죠.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했더니 그 정비소 수리하시는 분이 저에게 서제스트를 하는 거예요. 애프터 마켓이라는 그 부품이 있는데 이것은 genuine part가 아니고 그러니까 토요타 회사에서 만든 그 원 부속품이 아니라 애프터 마켓이라 하여서 차가 오래되었거나 혹은 그 부품의 가격이 약간 더 저렴한 것을 선호하는 그런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애프터 마켓 그 차 부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은 refurbished라는 재생된 그 파트도 있는데 어떤 파트를 원하냐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럼 저는 어느 게 가장 저렴한 가격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refurbished 된 게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능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기능도 뭐 거의 차이는 없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하면은 이 genuine part 그러니까 토요타에서 만든 그 원 부품은 워런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증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 외에 애프터마켓이나 그리고 리퍼비시된 그 재생된 그 부품은 이런 워런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리를 하시는 분께서 자신은 권하는 것은 주로 손님들에게 이 genuine part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만든 그 파트를 주로 소개한다. 그리고 그 파트를 쓸 수 있도록 권면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genuine part를 사게 되면은 워런티도 있고 다 있을 수가 있지요. 한마디로 해서 책임을 져준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요, 신앙에도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설교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인본주의와 그리고 진화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더 있으면 뭐 진화론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좀 여러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상 나누질 못했습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인본주의와 진화론이 신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또한 한편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가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를 보고 이것이 진짜라 할 수 있는 할 수 있으려면 가짜도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본주의와 이 진화론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그리고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이 인본주의적 시점과 관점과 또한 이 진화론적인 그러한 티어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더욱더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는 가짜가 있어야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가짜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좋은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예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좋은 곳 에덴 동산에 있었지요. 그때 뱀으로 이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접근을 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지혜와 그리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브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으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사탄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다시 유혹을 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이라는 그 사탄이 자신을 위하여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좋은 유익한 정보를 왜 나한테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조금은 의심스러웠지만 이 사탄의 말에, 이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그 말에 빠져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인간은 고통 속에, 그리고 평생 동안 일을 하고 수고를 하여야 살아갈 수 있고, 여성은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탄이 자신들을 위했다고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사탄은 가짜였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였다는 것이죠. 신앙도요, 성경에 보면 가짜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의와 생명에 이르는 법을 말씀도 하시지만 악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진짜일 줄 알았던 그 뱀의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파멸로 죄를 짓고 죄를 맛보고 그리고 파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짜는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짝퉁 가방을 갖고 그 가방을 수리하기 위해서 진품을 만든 회사에 갔다면, 그래서 가방을 보여줬다면 그 진품을 파는 그 회사에서 그것을 보고 짝퉁인 걸 알고도 아유, 이렇게 귀한 짝퉁을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수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진품은요 책임을 지지만 가짜는 책임을 지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사랑을 조금 가볍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메리지 카운슬링을 결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 정도 제가 메리지 카운슬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결혼할 그 동기가 생겼고 어떠한 이유로 결혼을 할 그 결심을 하였는지 궁금을 하여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였지요?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그것뿐인가요? 그랬더니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에게 잘해줘서요. 아니면 결혼하면 식사도 혼자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듣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책임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셨습니까? 성경의 복음의 주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절대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으며 이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희 청년부 단체 카톡에 제가 올린 그 동영상을 여러분께서 보신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연세대 신학대학교 교수인 김학철 목사님께서 올린 그 동영상인데, 요즘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죠. 그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만 충분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모든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는 예배가 중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예배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에는 배움의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이고 친교의 장소이고 구제와 또 선교와 전도, 그 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은 어떠한 역사적인 그리고 인류학적인 어떠한 철학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목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밤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누시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신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옳은 말처럼 보였던 그 사탄의 그 속임수 또한, 사탄의 말 또한 아담과 하와를 책임져 줄 수 없었습니다. 듣기에는 아주 좋은 얘기고 좋은 유익한 얘기인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파멸에 빠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아까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보면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지요. 성경에 보면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조차도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에게 팔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고 따랐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쉽게 떠나갈 수 있을까, 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회개치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또한 통곡을 하며 울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통곡을 하며 울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기 때문에요? 물론 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통곡하며 후회하였던 것은 자신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막상 이러한 상황에 와보니 자신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아닌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과 저는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가짜 크리스찬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질문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좀 레디컬한 그런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맷 챈들러라는 달라스의 The Village Church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불신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책이 있어서 여러분과 그 내용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내용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이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맷 챈들러 목사님은요, 이 Village Church라는 곳에서 담임 목사님을 부임을 하셨는데 한 150명, 60명 가량의 교회가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역동적인 교회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는요, 한 단체의 회장으로 있는데 Acts 29 Network이라는 그런 단체의 선교 단체의 회장으로 계세요. 지금까지 미국에 400곳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미국에서 역동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그 관점, 신앙이나 신학적 관점을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레디컬이라는 책, 한국말로도 레디컬이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 레디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해석하면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이지요. 그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쓴 그 레디컬, 그리고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시자 그리고 신학적으로 많은 글을 쓰신 분이시죠. 이 두 분이 주로 이 세 분의 목사님을 비교해 보면 주로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신학의 관점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그 목사님들의 주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맷 챈들러 이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요, 불신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책에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지난 100여 년 동안 교회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넌 할 수 있어,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너답게 행동해, 자신을 찾아 스스로 믿어라고 다독였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고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개인의 성도의 중심을 뒀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언과 가르침은 말씀의 참된 지혜의 바탕을 두었다기보다 세상의 거짓 지혜에 바탕을 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교회가 성도들에게 집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맷 챈들러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솜사탕을 먹으며 마라톤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전쟁을 하는 중인데 사탕을 먹으며 용기를 내려 했던 것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우리의 시야는 지극히 협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인용하여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 하면은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진리의 눈을 떠야 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맷 챈들러 목사님의 말씀 중에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수년간 다녔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였고, 나는 이러한 것과 저러한 것을 하였고, 어디에 두어도 모자르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다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저는 이미 이러한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그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신앙의 모습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만 하고 나서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모세가 할 수 있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신앙에 안주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만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자 청년에게 부정적인 면을
아까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이걸 팔아야 되나, 이걸 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나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청년에게 희망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청년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소유를 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은요, 근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소유를 다 버릴 수 있을까? 나는 진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민이 없다는 건요,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고민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내 삶에 미래가 있나? 라는 질문과 똑같은 것 같아요. 맷 챈들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죠. 무슨 용기를 내라고 얘기합니까? 맷 챈들러 목사님이 하시는 그 용기는요, 우리가 더욱더 신앙에 증진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르세요 라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맷 챈들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민할 용기가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만을 위해서 고민하고 삽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고민하며 살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고민해야 될 그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협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시야를 넓힐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다른 신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내가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고민합니다. 가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는 무엇을 고민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토조 목사님, 또 신학자이신 토조 목사님의 그 책 중에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이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믿는다는 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의 상태가 뭡니까? 막힌담이 없는 상태예요. 죄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것으로부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원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원래의 상태라는 곳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원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문으로요, 주로 죄를 표현할 때 sin이라는 단어를 쓰죠. 죄라는 뜻입니다.
신학적인 영어로 설명할 때 죄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사용할 때, 이 죄라는 단어를 다른 용어로 사용할 때 sin 외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contaminate, 오염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contaminated 하면은 오염되어진 것이죠. 무엇이 오염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염되었다는 것이에요. 환경이 오염되어서 파괴가 되지요. 우리의 영혼 또한 오염되면 파괴됩니다. 환경도요. 하지만 굿뉴스는 환경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환경도 회복이 가능한데 인간의 영혼은 왜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에서 이 죄를 이겨내고자 하는 자신의 갈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시죠. 자신 안에 사망의 법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자신 안에 항상 존재하고 서로를 겨냥한다는 것이에요. 겨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와 회복은 육신의 치료와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회복과 영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깊은 회개와 반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인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오염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7장을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7장은 모세 선지자의 설교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러한 규례와 율법을 가르치셨을까요? 진짜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신앙인이 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좌도 우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로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신앙인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실까요? 저는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시면서 양육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훈련시키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개인 과외를 시키시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한 달, 두 달도 아닌 1년, 2년도 아닌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과 모세를 통해서 소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한 지난 날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는 옛날 과거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배우고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7장의 말씀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다른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나열하지요. 2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약속의 땅에서 전에 있었던 민족들과는 족속들과는 혼인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그 당시에 성경의 오늘 이 하신 말씀이 신명기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그런 율법과 규례에 대한 말씀이 그때 당시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연대기를 봤어요. 성경의 연대기를 보니까 BC 1447년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BC 1407년도쯤에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요단강을 건넙니다.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약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는 지키고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지금은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현대식으로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융통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7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은 그런즉 너는 언제요? 오늘날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문에 보면요, today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이 today라는 뜻을 today라는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today라는 히브리어로는요, 헤요움이라는 뜻이에요. 헤요움, today, 오늘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어원을 찾아보면요, 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day, 날이라는 뜻입니다. today, 그 한 날, 오늘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특정한 날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어원의 의미를 보면 다양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어원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daily, 그리고 둘째는 entire, 그리고 세 번째는 future.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날마다, 전체의, 그리고 미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오늘 읽은 7장 11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말씀한 그 날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지켜야 하며 또 날마다 지켜야 하며 우리의 앞에 미래에도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오늘만을 사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만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daily Christian, 날마다의 크리스찬, entire, 전체, 내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 그리고 future, 미래를 위해 미래에도 섬기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의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본의 신사참배에 끝까지 저항하시다 순교를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1945년 7월 19일에 장로교회 총회를 비롯한 모든 개신교 교파는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으로 통합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 날 8.15 광복이지요. 그 거의 한 달 앞두고 모든 한국에 있는 그 개신교들이 통폐합이 된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일본 안에서 통폐합이 된 것이죠. 일본의 지배하에서 통폐합이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일사각오라는 설교입니다. 신사참배에 저항하여 일사각오라는 부흥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위하여 일사각오. 둘째,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 셋째, 부활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 전체적인 설교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 설교를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보다도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신사참배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목숨도 중요하지요. 그 목사님들 가족도 있고 또 해야 할 목회도 있고 신사참배에 가서 고개 한번 숙이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크리스찬은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신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탄이 만든 이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매일같이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느끼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지켜 진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설교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겠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3400년 전에 그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키며 날마다 섬기며 날마다 따르는 그러한 삶이 진짜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서 우리 청년부 학생들과 우리 사부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간증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참된 크리스천,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있었던 어떤 역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며 살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자신들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진짜 하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신이 가짜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짜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며 겸손히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참된 크리스천의 본분임을 배웠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당시에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사부의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그리고 사부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참된 크리스천,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